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깊은 감사가 넘쳐나도록 또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계시를 하고 이 모세가 자꾸 질문하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거절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절하기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의심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진지한 물음을 물었다고 해도 뭐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기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막상 애굽에 들어가서 아예 설명하는데 저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떡할까요? 증명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타나 보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모세가 놀래가지고 피하게 되지요.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그 지팡이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참 이 물음이 재미있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 아니면 여러 가지 행하실 때에 뭐 멀리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흔히 목사가 이제 상담하게 되지요. 나는 무기력해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런 상담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가지 중간에 자꾸 나오게 되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쉽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엘리야 얘기를 잘 알잖아요. 엘리사 얘기도 알고 엘리야
엘리야가 먼저 왔고 엘리사가 나중에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게 되지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엘리사는 예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그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이 미망인이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아들 하나를 두고는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두고는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을 갖다 부어라. 계속 붓게 되니 기름이 차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 팔아라. 그런 얘기 나오게 되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게 될 때에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소유, 갖고 있는 또 재물, 재능, 달란트, 아니면 자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 뱀이 됐다고 그랬는데 뱀은 스핑크스, 여러분 스핑크스,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보게 될 건데 그 스핑크스 코가 깨졌죠. 그건 나폴레옹 부하들이 총을 쏘아서 그렇게 된 거죠. 깨졌죠. 근데 스핑크스를 보게 되면 뒤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있죠. 그건 코브라의 형상입니다. 뱀의 형상입니다. 코브라는 그 왕권의 상징이죠. 독이 강해서 그냥 한 방 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힘, 그것을 의미하는데 뱀을 거기서 이제 변화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애굽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의 상징인데 여러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 죽을 때 항아리 안에 독사를 넣었더니 그 안에 손을 집어넣죠. 그럴 때 독사가 물어서 그 독사의 독기로 인해서 죽게 되지요. 바구니에 손을 넣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힘의 상징, 왕의 상징물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의 의무병 아니면 또 군의관 이런 것들은 마크가 있죠. 뱀 모양이 있죠. 뱀이 있습니다. 뱀 모양으로 지팡이가 있고 그 뱀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뱀이 바로 그 치료의 신, 그 상징을 의미하지요. 상징입니다. 근데 뱀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 간교한 모습,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또 성경은 놋뱀을 달았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뱀이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고 무엇을 달지 거기에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광야에서는 뱀이 능력의 상징이지요. 그 뱀이 지팡이를 잡았을 때 뱀으로 변할 때 모세가 놀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으로 변하니까 놀라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만든 다음에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아라. 이 말은 뱀도 별것 아니다. 그런 의미지요. 뱀도 별것 아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주도록 해라. 그런 의미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재밌는 사건이 나오지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외삼촌이 이렇게 보았더니 드라빔이 없어졌습니다. 그 우상이었는데, 이 우상을
라헬이 그것을 들고 나오잖아요. 드라빔 들고 나와서 숨겨두게 되는데 그 엉덩이 밑에다가 나귀를 타고 오는데 엉덩이 밑에다가 그것을 감춰주게 됩니다. 낙타 타고 왔는지 나귀 타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집어넣게 됐죠.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드라빔 훔쳐왔다고 하는 것인데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라반에게서는 신적인 존재인데 남자 엉덩이가 아니고 여자의 그 당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의 엉덩이 밑에 깔렸다고 하는 것이 첫째로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라헬이 얘기하기를 그 안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얘기하기를 내가 생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이게 부정됐다고 하는 것인데 부정한 것 밑에 깔려있는 드라빔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이 우상이라고 한 드라빔이라는 것이 얼마나 별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것을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뱀꼬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지팡이냐 뱀이냐 꼬리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만은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동물이라도 됩니다. 양을 데려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라. 그럼 호랑이가 됐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머물렀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뱀이 어떻다고 하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 뱀이 무섭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라오를 만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 있지만은 꼬리를 잡아도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뱀 그따위 그걸 두려워할 존재가 너는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 능력이 너와 함께 머무르고 있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더 이상 이 바라오를 애굽의 왕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 대기를 하도록 해라. 기꺼이 너는 꼬리를 잡아서 역사하게 될 거다. 꼬리를 잡아서 흔들어 버려라.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이 또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까지도 이 모세라고 마음의 담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이 나오지요. 내 손을 가슴에 품어라. 이렇게 품었다가 이렇게 다시 놔라. 그랬더니 내놨더니 그만 나병이 손이 문드러진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이 정상이 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이지요. 신경이 모세혈관 있는 곳에 끄트머리, 손 끄트머리 이런 곳에 참 신경이 무뎌지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손이 잘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경이 무뎌지는 병입니다. 근데 손을 가슴에 넣어라 해서 나병이 되게 되지요. 나병이란 부채 병인데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너희들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니냐. 다 병들어 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그들을 네가 건져내야 된다. 그리고 또 나일강을 얘기하면 만약 그렇게 해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 물을 타다가 이렇게 부어라. 핏물이 될 거다. 여기에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뢰지요. 믿음. 부부간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의처증, 의부증이 나오게 돼서 살인까지 하게 되죠. 무서운 병이지요, 의심하는 것. 여러분, 이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복을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신복 중에 어떤 놈이 배신할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 그 불안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옆에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을 두었던 이유는 술에 토끼를 누가 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래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떨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호시탐탐 왕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에 불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만 군사가 많이 있어도 자기가 믿던 충복 가운데 한 놈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할까. 그런 그 걱정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단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약 많이 먹어도 단명했습니다. 독재자들이 주로 심장병 걸려 죽지요. 왜냐하면 불안했거든요. 노사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이런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신뢰가 참 중요한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신뢰가 중요하지만 신과 인간 사이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감사도 신뢰가 바탕이 될 때에, 또 사랑도 믿음이 바탕이 될 때에 그 관계가 바르게 되고 정상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건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그 신뢰,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영국의 그 투스타 장군이 이렇게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온 것을 보았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중위로인가 이렇게, 소인가 중위로 이렇게 근무했었습니다. 거기 와서 이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연세가 뭐 80 정도 됐는데, 자기 37명인가가 자기 부대, 자기 수하에 있었는데 다 죽고는 자기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이 6.25가 잊혀진 전쟁,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렸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바로 발발하자마자 곧 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참 이제 전쟁 몇 년 동안 정말 피폐해졌는데 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는 수 없이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누구도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당신들이 나를 초청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젊은 한국 사람들이나 초청해서 영국 청년이 있더만요. 한국에서 참 살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얘기하면서 당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군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사실 군인이기 때문에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닙니다. 가라고 해서 갔을 뿐입니다. 가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기억하는 것 감사하고 당신 덕분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촬영하면서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면서 당신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주님,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까닭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까닭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주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간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그거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니까 그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호와를 믿으니 주님 아멘 믿으니 이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멘 하는 걸 보고는 기뻐하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게 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의로 여기셨다. 성경 전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만큼 마음의 평강이 있고 믿음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꼬리를 잡아도 하나님께서 잡으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 저게 독사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이고 나병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품으면 또다시 멀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도록 또 기적을 보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멘이란 뜻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